제가 자란 뉴욕 선교교회, 또 제가 자랄 때 이미 여기 40년 전에 계셨던 분들은 또 그때 계셨던 분들을 보지만, 또 우리 전말영 장로님 네 분, 아니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진짜 오랜만에 뵌 거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야 종종 뵀는데 어제도 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도 제가 뉴욕 교회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또 내년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50주년 책을 발간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초기 시무 장로님으로 두 분이 섬기셨던 분을 또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1981년부터 91년까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역사로 남는다는 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바르게 나가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에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 부흥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고는요, 마음이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나도 한 영혼을 전도해야지. 뜨거운 마음으로 결심하고 길가로 나갔습니다. 마침 반대편에서 어느 초등학교 소년이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저 아이에게 내가 전도해야지. 그리고는 그 학생 앞에 갔대요. 학생 안녕. 내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묻고 싶은데 물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네. 교회 다녀요? 네.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간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거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 학생은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한참 있다 이 학생이 서울대 가고 싶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 세 번째로 치유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 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은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천국은 대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천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내 심령에 들어오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려지는 그 순간에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되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천국이에요. 아무리 죄악과 불법이 가득 차고 그 안에서 내가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이 내 현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이 천국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천국은 그날에 완성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의 천국은 영광 가운데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만 가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사람은 현재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천국을 맛본 사람 같으세요? 천국을 맛보았다라는 건 그만큼 나에게 희망적인 거예요.
내 주위에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고 힘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여러 비유 가운데 천국은 왜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그리고 다음 2주 동안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작고 미미한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란 후에는 놀랍게도 보통 나물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될 정도로 큰 이 나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무가 되었더니 가지가 넓게 퍼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겨자씨 중에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고 있기에 겨자씨를 얘기하신 것이지, 솔직히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비유할 때 겨자씨와 같다라는 표현은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고추가 매워 그러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얘기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작지만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다.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의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믿음을 가리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신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만물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 겨자나무의 높이가 얼만큼 되는가 알아봤더니요, 보통 사람이 말을 탄 그 높이로 그 겨자씨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겨자씨가 그 큰 나무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 시작되지만 근데 그 끝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어 천국이 임했는데, 그 천국이 처음에는 작게 보이고 느낄 수 없었는데, 내 안에 그 천국이 성장하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하여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 성격을 다스리고 내 성향을 다스리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천국 시민의 삶을, 그게 바로 오늘날 쉽게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1장 6절에도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하였느니라. 이건 지금 아주 작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모든 열방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는데,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크게 2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둔다는 겁니다. 작게 시작해요. 지극히 작게 시작하지만 엄청나게 거둬들이는 진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위대함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환상을 갖고 있다고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위대함에 대한 환상.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인류를 사랑합니다. 인류 복음화를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 옆엔 이웃과 매일 싸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사랑을 못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이제 앞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지, 배려해야지. 그런데 그 배려가 어디 가죠? 내 배우자한테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위대함의 뭐라고요?
환상이라고요. 위대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실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큰 거를 좋아해요. 위대한 일을 하겠다. 여러분, 교회에 위대한 일을 하겠다 해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루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목동 때 그 어린 목동이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맷들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맡겨진 양을 지켜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야, 요놈 봐라. 맡겨진 양을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걸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야겠구나. 그때 하나님 마음에 딱 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작은 일에 잘해야 돼요. 작은 일이 시시한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을 잘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일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작은 일이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늘 작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에서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항상 한적한 곳에 혼자 기도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한 과부의 그 엽전 두 입을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정말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라는 그런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의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 두지 않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천국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간에 물 한 컵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전할 때 천국이 시작되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데요,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고 있어요. 그 천국이 나를 통하여 확장되고 확산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나의 담장을 넘어 누군가에게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작은 것을 시작했어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어린아이의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미미했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더러는 사자의 밥이 되어 죽습니다. 모진 학대와 고난을 받으면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잡초처럼 자라났습니다. 3,000명이 모이고 남자만 5,000명이 모이고 허다한 무리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번져나간 것이 바로 천국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 땅 위에 한 집단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러분 플리무스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보스턴 지역에 매사추set에 도착한 그들이 지금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세계의 최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거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번져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00여 년 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 전해진 복음은 한국 땅의 세계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변화, 작은 한 사람의 변화가 말씀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와 민족을, 더 나아가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매주 여러분 열방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 나라를 기도할 때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나라는 더 대부분이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 우리가 기도 제목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부정부패와 그 다음에 못 살아요. 복음은요,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어디든지 떨어지면 그 생명력이 그 지역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작은 일을 한다고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작은 일이 맡겨졌다라는 건 여러분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곳에 맡겨진 것이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겨자씨 비유에서 배우는 것은 천국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란다는 거예요. 조용히 끊임없이. 갑자기 자라지 않아요. 여름에 보니까 여러분 집들에다가, 그쵸? 집에 땅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상하거든요. 뭐 주말에 오면 뭐 목사님 고추예요, 깻잎이에요, 호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거 다 소화시키기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그 땅이 얼마나 넓길래 그렇게 매주 그렇게 뭐가 나오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 깻잎이 자라는 거 보신 분 보셨어요? 몇 분 보셨어요? 밤샜군요. 왜? 걔네들이 밤에 자라거든요. 햇빛이 비쳐요, 물을 줘요, 거름을 줘요. 그리고 자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자라요. 소리 없이 자라요. 이 겨자씨가 그런 거예요. 천국이 소리 없이 내 안에 들어와. 그러나 끊임없이 자라고 있어요. 때로는 비가 막 쏟아지고 때로는 바람이 확 불면 말이죠. 야, 깻잎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날아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끊임없이 애가 생명력이 있으니까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통만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며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얼만큼 자랐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느냐입니다. 허물을 벗듯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높이 올라가 새롭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비록 과거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었더라 할지라도 무슨 허물이 있었고 무슨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 준비하신 의복을 입으라고 하신 말씀, 과거의 것은 벗어버리면 됩니다. 벗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거 벗어야 된다고 알면서 벗지 못하는 분 있죠. 아직도 쾌락에, 마시는 거에, 즐기는 거에 여기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면 벗어버려야만 내 안에 심겨진 그 겨자씨만한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자라고 싶어도 자랄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방해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날마다 거듭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 천국의 이치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장과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여러분, 겨자씨의 이 나무가 되기까지의 원동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천국은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생명력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스테탄에들을 뒤집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뉴욕을 뒤집는 건 더 쉬운 일입니다. 세계를 우리는 교구로 삼아 세계를 복음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삼키고 없는 것을 잊게 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떤 절망과 어두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때는 느껴지지 않지만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것, 마침내 우리 때문에 이곳에 천국의 숲을 이루는, 그걸 우리는 소망해 보는 겁니다. 그 숲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밑에서 쉼을 얻고 열매를 따먹고 그들도 또한 또 하나의 숲을 이루어 간다면, 이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을 믿습니다. 아시잖아요.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의 조선 땅에 찾아왔을 때 그분들 먼저 그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회상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때 미국에다가 영국에다가 선교 보고 편지를 쓴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보고에서의 기록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땅은 극단적인 계급제도와 너무도 뚜렷한 빈부의 차이, 대부분의 백성은 그를 모르며 그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리는 야만인들 같다. 이 땅에는 복음이 들어갈 곳이 아니다. 그랬대요. 소위 유능하고 똑똑하고 엘리트 선교사들은 조선 땅을 회피하고 그래서 일본으로 갔고 중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을 포기하지 않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여러분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100년 후에 온 세계에 흩어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이 사는 이민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민족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세대에 대한 관심 많잖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똑똑한 놈 한 명만 남으면 된다고. 그럼 게임 끝입니다. 그 누군가가 천국이 임함을, 천국의 시작함을 깨닫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바꾸는 겁니다. 겨자씨 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복음에 겨자씨였습니다. 복수형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롱하는 것을 위해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를 볼 때 천국은 진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님,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기를 우린 사모해야 되고, 이게 점점 확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겨자 나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초청, 그러한 도전,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 기도가 아니라 기도문을 여러분에 읽어드리며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의 겨자씨라는 한 장애인 모임에서 발행한 책자에 나온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세상에 작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싫었기에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 자신을 무시하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도 내가 작고 천하고 보잘것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자라온 배경이 너무 불행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유명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성취감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무엇보다 제가 다른 사람처럼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왜 주님께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는지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모든 부족한 것들과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여건들이 천국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얘기하기에도 버거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이 마음을 갖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며 비록 작은 것을 맡을지라도 그것이 천국의 시작임을 알고 기뻐하며 일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천국이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날마다 천국의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